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16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 내용은 유대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참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사실은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의 편지가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가 예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었는데 이 믿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떤 성도들을 대상으로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교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를 잘 하려면 유대교의 문화나 종교 제도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한 수고가 전제되어져야 이 본문이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의 역사 전통을 계산할 때 만약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부터 혈통적인 유대인을 계산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2100년 어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약 유대교를 율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는 주전 1446년경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따지면 2100년, 주전 2100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럼 41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따지면 주전 1400년 어간에 있었던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 시스템, 제도가 바로 유대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들이 지난 약 1400년 동안 예수님 시점으로 이야기할 때 140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관점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1400년 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 복음을 듣고 이 믿음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 복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1400년이라는 여러분 그런 역사적 배경, 그런 역사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세상과는 좀 떠난, 속세를 떠난 것에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암자를 찾고 불교를 찾는 경우가 많죠.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예전적이고 분위기에서 오는 느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캐톨릭이나 성공회 쪽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기껏 해야 찬송 몇 장 부르고 눈 감고 기도 몇 마디 하고 목사의 긴 설교를 들으면 그것으로 예배가 끝난다라고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종교가 좀 다른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서 모였던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이미 건물이 종교성을 보장하죠. 그리고 단순히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주였던 기독교 예배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요, 오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 끌고 오죠. 짐승 잡죠. 여러분 피 흘리는 걸 봅니다. 불태웁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예전적인 요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형식은 뭔가 좀 밋밋하고 다 빼먹은 것 같은, 이게 진짜 예배가 맞아?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유대 종교 제도의
그 역사와 기원을 다시 되짚어 봄으로써 이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이 절대로 이단 사이비가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유대교가 더 낫고 거기서 나온 작은 집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3번에 나누어 살펴보게 될 테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인물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선하고 위대하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보를 예수님이 잇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레위 계통의 유대교 제사장 제도보다 훨씬 더 우선하고 우월한 것이다. 이런 3단 논법으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벌써 한숨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설교를 들을 일이 몇 번이나 될까요? 최소한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게 만 15년 지나 지금 16년째인데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10몇 년 지나는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에 어쩌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를 기록한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게 신앙생활 평생에 딱 한 번 있을 일인데, 잘 들어야 할까요? 대충 들어야 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처음 언급한 것은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야,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여기에 정말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담겨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말하는 거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미 5장 11절에서 이 말을 해놓고도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이어오기 이전 5장의 후반부와 6장에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계속 말했던 게 뭔가 하면, 야, 기독교 신앙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이야기만 되뇌지 말고 너희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이야기를 깨달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한 밑밥 까는 작업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듣기에 편하고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사실 그건 초신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여가면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또 지식의 성장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인가? 6장 20절,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천국 못 가는 것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하고 연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려면 멜기세덱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늘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 초창기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만 되뇌지 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과 분명히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분을 깨달음으로 예수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알아볼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도 믿는 것이고요, 알고 믿어도 믿는 거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좀 더 확실하게 배워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야, 네가 믿는 거 좀 이야기해봐. 나 몰라. 야, 네 믿는다며? 이야기 좀 해봐. 야,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난 그냥 믿어. 여러분,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면 이단에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근거 없이 그냥 믿으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여러분, 더 높은 빌딩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은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이름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2절,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과 그가 어느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삶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멜렉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체덱라는 단어가 의라는 뜻입니다. 멜렉, 체덱 합해져서 멜기체덱이 된 이 사람은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살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 결국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뭐냐? 평화와 평강을 상징하는 살렘,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직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복의 근원 삼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제사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따라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태어난 날도 모르고 죽은 날도 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어떤 존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족보가 그렇게도 중요했던 성경 기록에서조차도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이 인물을 좀 이해해 보려고 고민하다가 아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천사였다면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미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천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가 정말 천사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1, 2장에서 천사 이야기를 할 때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왔던 거 아닌가? 라고 또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의 관점은 어떠하냐?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히브리서 설교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을 겁니다. 최소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존재, 그런데 근원을 알 수 없는 참 독특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처럼 분화되어지지 않아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던 고대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런 종교 사회학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해석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이름에서 의, 그리고 평화, 통치자라는 의미에서의 왕,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 중보자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만, 천사도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살짝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준 어떤 인물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 지금 그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이라 지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면 아주 난감합니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로부터 이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읽었고 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본문을 끄집어내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아갈 때 인근의 4왕이 연합을 해서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5명의 왕과 그 성을 쳐들어와 그들을 노략질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노략질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재산 뺏기고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래 그들을 따라가 야밤에 기습을 해서 여러분 이들을 이기고 재산 다 되찾고 사람 다 되찾아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축복과 그의 영접에 너무 감사해서 빼앗았던 예물에서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준 사람.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에게. 결국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받기도 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했던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전해진 이 10분의 1이라는 예물은 분명 멜기세덱 개인에게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 11조를 주었냐?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11조라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에는 모세 율법이 이야기하는 11조보다도 한 600~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에 대한 기원을 단순히 모세 율법에서만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비성경적이에요. 거기에서도 찾아야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예물을 드린 건 인류 역사 시작에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관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인식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었고 또한 그를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 그런 인물이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성경 문장은 어떤 느낌과 강조의 뉘앙스를 담아 이렇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그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그 조상, 그 족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그 대단한 사람이 여기 와서 누구한테 인사를 하더라. 그 사람이 말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인사하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사를 받는 이 사람은 얼마나 더 대단하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어법을 쓸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추앙하는 이 믿음의 조상, 혈통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워졌던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렸대.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논지의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질서와 윤리를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한 족속을 아예 종교적인 업무만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 그 땅을 분배해 나눠줄 때에 이 레위지파에게는 아예 땅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땅 갈아엎고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적 업무만을 위해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다 내어가지고 이 레위지파 먹여 살려라. 이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하지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높고 낮음을 떠나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레위지파에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율법 규정이나 심지어 레위지파 제사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 600~700년 그로부터 더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도 아닌 누군가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예물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어떤 약속 받았냐?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누구에게 예물을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후손 제사장들이 동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었습니다. 의무였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축복했다라는 점에서, 그로부터 예물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럼 과연 누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이냐라는 거죠. 7절 한번 보십시오. 논란의 여지 없이, 야, 두말할 필요 없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 아니냐. 축복을 하고 주는 건 높은 자이고 그 축복을 받는 자는 낮은 자 아니냐. 야, 여기에 다른 말 할 사람 누가 있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형제들에게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형제들의 조상에게 예물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 존재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10분의 1을 받은 11조를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괄호 열고 멜기세덱에게 괄호 닫고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 논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그리고 어떤 혈통적인 방법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안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아담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은 민족 따질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뭐냐? 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고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족보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였고 그 아들의 자손들이 레위의 후손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은 이미 부모의 허리에 있을 때, 이 말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그의 조상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0절은 말하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단 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후손은 조상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알고 보면 멜기세덱보다 우월한 자다, 열등한 자다? 열등한 자다. 높은 자다, 낮은 자다? 낮은 자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추측에 보건대 아마도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을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 예수 못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식이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희의 종교 지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고 유다 지파인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율법의 근거에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시초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라. 제사장 제도가 정말 아론부터 시작된 게 맞냐? 사실은 아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11조도 드렸다. 그러니 아론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우리 신앙의 시초나 근원이 아니다. 더 뿌리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나 성경 좀 읽어봤더니, 나 기독교 관련된 책 좀 읽어봤더니, 신학적인 책 좀 읽어봤더니, 심지어 신학교를 좀 다녀봤더니 야, 예수 못 믿겠다, 믿을 근거가 없다, 비논리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성경 연구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는 왜 존재하고 오늘날 교회는 왜 존재하게 되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그분들이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유대교 신앙의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더라도 레위 지파 계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존재했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너희들도 믿고 있지 않냐 이미.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성경적으로도 모순된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 설교하는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분 오히려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공부 더 하고 더 연구하고 더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배우겠대요. 자기 말이 맞대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배웠냐 물어보면 몰라요. 배경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근거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겠대요.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는 노릇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잘못된 얄팍한 지식과 자기 스스로 모순되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진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 유대교 율법 이후에 오신 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상 안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존재했고요. 그 예수님의 계획,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족장 시대부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사건 하나하나에 관여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작은 그림들을 미리 제도와 역사 안에서 실행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사건 뒤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예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을 부분적으로 밑그림 하나하나 그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밑그림을 두고 예수님을 해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고 그 밑그림을 해석해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특별히 오늘 우리와 같은 유대 율법에 근거하면, 혈통에 근거하면 이방인인 우리, 유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남의 나라에 남의 민족에 부족신을 데려다가 니네들 믿고 있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토박이 신을 믿어야지 왜 남의 나라 신을 수입해서 믿고 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예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를 잊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원계획, 하나님의 창조계획,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 뒤에 있기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은 유대교 그것이 존재하기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종교 제도 또는 종교에 대한 연구만을 가지고 오늘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들과 양상들은요, 그 시대에 존재했던 과도기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도요, 성경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성경을 우리 시대에 믿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양식일 뿐이지, 우리의 예배 양식, 우리의 교회 양식, 교회 제도와 조직이 여러분 성경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너는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여 죽음과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옛날부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희생제사, 피해제사만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140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종교 제도와 율법을 통해 그것을 미리 예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그저 역사상 존재했던 이전의 어떤 종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작은 집이라는 개념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어떤 종교 제도도 존재하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겠다, 성경을 못 믿겠다, 신앙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적인 여러분 모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역사를 재해석하고, 여러분 구약을 재해석하고, 오늘의 삶을 재해석하고, 심지어 아직 살아가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예측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고 믿어도 믿는 거지만 알고 믿으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들었던 이야기 자꾸만 되뇌니까 아유 뭐 목사 설교가 뻔한 거지, 뭐 교회 가르치는 게 뻔한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별거 있어.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죠. 뭐 예배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얄팍한 세상적 종교의 이론과 관점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역사 한 귀퉁이에 성경도 요만큼 기록하는 이 사건 배경에 하나님의 이런 대단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멜기세덱 설교 앞으로 몇 번 더 할까요?
7장만 해도 2번 더 해야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 또 나와요. 그런데 멜기세덱 설교 평생에 들을 기회가 또 있다 없다? 몰라요. 제가 또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본문 자체를 가지고 멜기세덱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성경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깨달아갈 때 그 희열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